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라면 모두 겪는 고난입니다. 가난, 관계의 깨어짐, 범죄, 싸움,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성도만이 겪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이 특별한 고난에는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외적인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죄와 싸우는 거룩으로 인한 내적인 고난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일반 고난 위에 더 얹어서 특별한 고난까지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마음먹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패러다임 혹은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로에 대해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이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내 말고는 다 바꾸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도 바꾼 자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위로에 대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패러다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위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패러다임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점철된 고난과 위로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부터 쫓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키운 뒤에 바울은 다시 선교를 위해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낸 뒤에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은 사도 바울에게는 뼈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심한 반대와 비난을 당한 채 비통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그 뒤 고린도 교회의 디도 편으로 피눈물 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는 소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로 인해서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디도를 만나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또한 자신의 사도성에 시비를 거는 자들을 이참에 뿌리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친자식 같은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자기와 화해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위로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고요. 그리고 2절에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수신자들에게 기원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뒤에 컴마 찍고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라는 문구를 삽입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후서 또한 성경이 완성된 이후 모든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한 개인에게 준 서신서라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향해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하는 메시지 또한 내 개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에서 바울은 찬송으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북받치는 감동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목적 성취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으며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찬송의 이유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은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가 당하는 고통에만 집중하는 게 인간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곤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이유를 온갖 종류의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고난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와 동일한 고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환난과 고난의 백과사전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또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겪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절절하게 체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아닐까요?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찬송의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와 교회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처한 지체들을 위로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나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십시오. 고난과 위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울의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어떤 위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서두에서 저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사람들은 위로받기는 좋아하지만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현대 교회가 지금처럼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진노와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 없는 영광,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모든 인간이라면 다 받는 그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조 높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철철 넘치는 그 고난으로 인해 철철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철철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위로하였습니다. 위로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넘치는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에 역사하여 그들 안에 인내를 생산해 내었습니다. 그 인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동일한 그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위로를, 위로는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통해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설 것을 매우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근거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러니 어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된 교회와 성도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금석이란 귀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암석을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위로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배 아파서 낳은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참된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치도록 참여하고 있습니까? Yes!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넘치도록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로 우리들 안에서 인내를 생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우리들이 정말 참된 교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연 설명 같지만 우리 이곳에는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을 가질 장차 부모가 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또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많은 수고와 애정과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앞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끝까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죽음의 환난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통해 깨달은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를 모든 교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진실해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두렵고 무기력한 순간에 한 사람의 내면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아 교수대 위에서 목에 밧줄이 묶인 채 이제 몇 초 뒤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IS 집단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복면을 씌운 채 여러분을 참수하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여러분의 목에 갖다 대고 있는 그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몰핀에 의존한 채 간헐적으로 뚜 하며 들리는 병실의 그 심장 박동기의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만일 그러한 죽음의 순간마저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펄떡거리며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록 육체는 이렇게 죽을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영광의 부활로 살리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한 죽음의 고난을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우리를 죽음의 고통을 지나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 존재의 이유이며 그토록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봉독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생식 능력이 제로였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으시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존재 그 자체였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제단의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꽁꽁 묶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사정없이 내리 꽂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드렸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찾았던 거죠. 그로부터 2000년 뒤에 동일한 사건이 모리아산과 동일한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재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아들이 죽을 제단의 나무인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밧줄을 꽁꽁 묶는 대신 그 아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해결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힘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한 건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며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순간마다 자기를 건지셨고 계속해서 건져주시는 그 산 경험을 통해서 사도는 영원한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방불하는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가 고난을 통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참된 신자는 안과 밖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고 또 교회인 우리들이 알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사도 바울을 사형 선고와 같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한 건지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인 성도인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으로 참된 교회이며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치도록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시금석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보증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떨쳐나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반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위로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며 영원히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지금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교우님들과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우리 세인트 앤드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